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아이들에게 많이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바람님하고 햇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저기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기느냐. 그러니까 바람도 자신했고 햇님도 자신했어요. 뭐 다 여러분 결론은 아실 겁니다. 바람은 세차게 바람을 불어서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그랬어요. 팍 세차게 바람을 불어. 그랬더니 옷을 더 입었어요. 더 꽁꽁 묶고. 그 다음에 이제 햇님이 따뜻한 햇빛을 계속 비치니까 하나 벗고 둘 벗고 자동적으로 다 벗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햇님이 이겼어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교회가 개혁하고 나온 겁니다. 그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때 참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찬 바람이었어요. 말도 안 되고 말이에요. 그때는 말이에요. 정말 이 개혁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개혁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개혁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뭐 조직을 개혁시키고 제도를 바꾸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입니다. 본래로 돌아가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돼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배는 예배돼야 되고, 교회는 교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이었어요. 오늘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계속 개혁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개혁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찬 바람입니까? 번개입니까? 아니면 천둥입니까? 참 태풍입니까? 그런 개혁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향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향기는. 그리고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통 전체 방을 그 향기로 가득 채우는 게 향기입니다. 그 제목을 생명에 이르는 향기.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교회는 개혁돼야 돼요. 어떻게 개혁하느냐? 향기. 생명에 이르는 향기. 무슨 바람을 불고 무슨 천둥 번개를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켜갖고 개혁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에 이르는 향기, 결론은 예수님의 향기를 내보내자. 할렐루야. 소리도 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온통 향기로 가득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개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약 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최고 크게 성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이냐? 항구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에 있어서 중요한 교통의 요소지, 군사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모든 곳으로 다 뻗어나가요. 모든 곳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이 항구 도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린도 지역에 다른 문화, 다른 지역의 문화, 다른 지역의 종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섞일 수밖에. 다른 종교, 다른 문화. 그리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게 고린도 교회.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항구 도시에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드시다고 말해요. 이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큰 교회인데 그냥 교회 안이 시끄러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다고.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문제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그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이 편지란 말이에요. 본문의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교회 아닌데도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아닌데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왜? 문화가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예배드리자.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모임이 될까 봐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막아내자. 국회에서 자꾸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가 잘못된 거냐? 거기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게 통과되면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들이 결혼할 텐데 줄에 좀 서주세요. 여러분, 줄에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줄에 못 섭니다 하면 금방 고발해요. 차별 금지했다고. 그러면 저는 꼼짝없이 걸려요. 이게 문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 지금 문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 여러분, 동성애 남자 이렇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의료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그 상대방 의료보험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대법원에서 통과돼서, 이게 이제 전초 시작입니다. 우리 어제 이제 장로 되실 분들 면접을 했어요. 후보자들 면접을 하는데 거기 이용재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육군훈련소, 논산 육군훈련소 중대장이에요. 훈련소 중대장.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훈련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많느냐? 훈련소, 남자들 육군 훈련소에 여성이 들어온다는 게, 여성이. 나 남자라고. 그렇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약해서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되니까 중대장이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중대장이 얘기해가지고 귀가해라. 안 되니까 귀가해라. 샤워를 하더라도 따로 구분해야 된대요. 훈련소에서. 근데 귀가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귀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거 모른다. 나 남자인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알면 안 된다. 그래도 군 부대에서는 어떻게 부모님에게 연락해가지고 이제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군대를 고발했대요, 중대장을. 왜냐하면 인권 침해했다고. 왜 그거 엄마한테 얘기하느냐,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라고 하고 거기 군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훈련을 받아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잘 마치고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이거 막자는 거예요. 이걸 막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남자와 남자 생육이 됩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성애 하는 사람도 인권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 허락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차별하지 말라. 이 포괄적 차별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지금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보루는 교회밖에 없다.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막아야 된다.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했다가 지금 가신 분들이 계셔요. 거기 가신 분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도 문화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동성애가 들어오죠.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남자 살고 여자와 여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괜찮지 않느냐? 목사님이 아마 이런 설교했다가는 대번에 고발할 겁니다. 차별한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분위기에서 모든 분위기가, 교회 안의 분위기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굳건히 서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히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야 된다. 이 바울은 그걸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2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장 읽지는 않았는데 2장 1절, 2장 2절, 2장 3절, 2장 4절 계속 거기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근심, 고민, 근심. 교회 안에 그렇게 어수선하니까 지역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 안에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자꾸 그렇게 일을 저지르니까 근심, 걱정.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뭐라고 했느냐? 7절 말씀에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랬어요. 차라리 너 근심하지 말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런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차라리 용서하라. 차라리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장 7절 말씀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네가 그런 거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그 근심 빠져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차라리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온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어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요,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또 행동이 이상한 사람 다 많을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품어줘라. 잘 품어줘라. 여러분, 이 말은 동성애를 수용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화내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내품어라. 그 향기로 덮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로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 여러분, 우리 성남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서는 예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대교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다. 실상은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다. 예배당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사람들이 모이긴 모여 있는데 사랑이 없어. 시끄럽기는 되게 시끄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다.
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예수는 안 계셔. 그런 교회 되지 말자. 그런 성도들 되지 말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언제나 복음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향기, 그게 개혁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향기냐, 우리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겸손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겸손의 향기. 여러분, 교만한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 시끄러운 곳 가보세요. 어느 곳을 가봐도 거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모르고, 자기 주장을 꺾을 줄 모르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시끄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겸손의 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향기예요, 겸손한 것이.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은 망조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겸손의 향기로 모든 세상의 향기를 뿜어내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섬김의 향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섬김은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많이 안 해요. 배고픈 사람 가서 먹어라. 헐벗은 사람 가서 옷 입어라, 사서.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가지고는 안 된다. 섬기라. 다시 말하면 네 걸 희생하라. 네 걸 내놓아라. 먹을 것을 사주고 입을 옷을 사주고 내가 좀 희생하면서 내 것을 벗어서 주라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희생의 향기, 섬김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 잘하는 것처럼 사랑의 향기입니다. 겸손도 또 섬김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말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도, 어떤 사람은 잘 섬겨요. 섬기는데 자기 과시용 섬기, 희생을 해요. 자기 걸 들여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희생, 그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내가 낮아지고, 사랑으로 내가 내려놓고, 사랑으로 내가 겸손해지고, 이 사랑의 향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장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자, 망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좋은 향기를 나타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원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섬길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우리는 향기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 겸손의 향기, 복음의 향기, 섬김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내품어야 된다. 온통 세상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람이 아닙니다. 천둥 번개가 아닙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